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지혜. 제가 어렸을 때 유독 그릇된 종말론을 추종하는 이 사이비 이단 단체들의 비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생교라든지 혹은 다미선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인 단체들이죠.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되어지는 그 광경이 지금도 저의 이 뇌리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사이비 이단 단체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미친 사람 같기도 했고 뭔가 감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하고 또 얼마나 얼빠진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이단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이성이 마비된 이 미친 사람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때보다도 이 종말의 시대는요, 그런 광신자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이성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소위 감람산 강화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이 종말의 때에 겪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이 영적으로 그 종말의 시기를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이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그 지혜가 필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이 혼미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릇된 종말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뱀의 지혜와 또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이 위험한 시대를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가요?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에 기록된 감람산 강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영적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지혜는요, 바로 이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드는 신앙.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전이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찌나 아름답고 웅장했던지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4년 정도까지 그 재건축이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그 성전은 깨끗하게 불타 없어지게 되죠. 헤롯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 면적의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웅장했던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그 성전의 현관들 그리고 뜰 그리고 작은 건물들이 딸려 있어서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시면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요, 당신의 성전이 이 백색의 미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색의 미석. 그리고 그 각각의 돌들은 엇갈려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그 성벽에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의 대리석이 거대한 산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셨습니까?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시면요,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의 역사가조차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제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의도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성전들의 돌을 좀 보세요. 어떠십니까? 멋있죠? 이런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다른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사무엘 17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이 유대인들에게 돌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돌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자체는요, 관용어처럼 쓰여졌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심판받고 철저하게 응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용어처럼 쓰여졌던 말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철저한 응징, 그러한 뜻으로 성전에 돌이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성곽이나 여러분들 절터를 보시게 되죠. 그럼 대부분 건물들은요, 불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주춧돌이라든지 그 건물들이 있었던 자리에 이 돌들, 이 초석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성곽이라도 그 주변에서 기와라든지 또 돌들이 발견되어지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저렇게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돌들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제6권을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제사장은 학살당했으며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AD 70년, 여러분 베스파니우스 장군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 훗날 이 티투스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요, 그 안에 있었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황금으로 만든 그 모든 기물들을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다 로마로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아버지였던 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러분들 가보셨죠?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을 웅장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이 티투스,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황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가져갔냐면 그 백색의 미석이라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들을 다 가져다가 뭘 만드는 데 쓴 겁니까? 콜로세움을 만드는 데 썼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건축물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주는, 어찌 보면 그들의 정체성과 같았던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지만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구렬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질이 아닌 이 껍데기를 가꾸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어떤 내적인 본질을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겉모습, 어떻게 하면 이 껍데기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갈고 닦는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건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되어 가기를 그렇게 가꾸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 겉모습이 중요하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웃고 또 관심을 갖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오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오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해서 좋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의 진정성,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역자처럼 보일까?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내면을 겸손하게 갈고 닦을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의 껍데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껍데기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타이틀은요,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신앙이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혼미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종말의 시대일수록 비본질적인 껍데기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믿음과 또 진정성, 내적인 정결과 거룩함을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요,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을 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쉽게 말하면 그 심판이 언제 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때가 언제 오느냐에 더 깊은 관심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겠지만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 정확한 때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이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때가 다가올 때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타나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종말의 구체적인 때를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무엇에 있었느냐면 여러분들이 감람산 강화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블레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 감람산 강화 전체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5절 그리고 9절 그리고 뒤에 있을 23절 또 33절, 여기서 각각 4번씩이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원하시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그때를 지혜롭게 조심하고 또 주의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한 사례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주의하고 또 그들의 전하는 말을 주의하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람산 강화를 전하신 예수님의 진심이셨습니다. 종말의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짜 영, 또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 하여서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사탄에 속했는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에게 속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4장에서 그 분별의 방법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또 육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열매를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속한 영들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그 말들에 귀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왜?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을 통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거두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단의 영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단의 미혹당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또 얼마나 이 얼빠진 사람들이면 세상에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푹 빠질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것이 저의 영적인 자만이고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JMS라고 하는 단체 잘 아시죠? 넷플릭스에 보시면 JMS에 빠진 그 JMS의 역사와 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해당한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JMS가 처음에 활동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신촌대학가였습니다. 신촌대학가. 여러분, 신촌에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굴지에 이 사학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곳이 바로 신촌이었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대학생들을 포섭해서 이 단체를 불려갔던 것이 바로 JMS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무식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에 미혹당했겠습니까? 나는 어림없다고,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함부로 교만을 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나도 나를 미혹하는 자들의 그 말에 현혹될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또한 늘 주의하는 그 영적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요, 바로 이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사명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사명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이다. 오늘 보면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들은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이 핍박,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최후의 승리,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미움을 받고 또 공격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끝까지 견딘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견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견디는 걸까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 끝까지라고 번역된 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 일을 한 다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 일을 한 다음.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견디느냐, 그 끝이 과연 어디냐? 근데 그 끝이요, 바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 할 일을 하고 난 다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박해의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내어주는 비극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또 사람들의 공격과 미움을 받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인내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을 그냥 잘 견딜 수 있을까? 그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 인내가 아니에요. 참된 인내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을,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삶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을 마친 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 끝까지 견디었을 때 주님께서 주실 그 참된 승리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며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